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가 다릅니다. 때로 세상에 있는 문화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면 세속화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이 아름다운 문화가 세상을 나가게 되어지면 거룩하게 되었다. 이 표현을 쓰면 성시화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교회가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세상 안에 교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처럼 돈 벌고 일을 하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똑같이 공부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시집장가 가야 되고 집을 마련해야 되고 삶의 분투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구별되어야 합니다. 구분될 수는 없지만 구별되어야 합니다. 똑같은 곳에서도 딱 보면 구별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운동장에서 다른 집 애들과 수십 명이 섞여 있어도 내 자녀가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사랑이라는 눈으로 구별이 되고 내 자식이 제일 사랑스럽지요.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이 되려고 하면 남의 집 자식들 저쪽 축구 골대 쪽으로 다 보내고 내 자식만 이쪽으로 불러서 딱 서 있을 때 이게 구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마구잡이로 섞여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온 땅과는 전혀 다른 땅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온실 속의 화초와 같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온실이 그들의 삶의 베이스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농사를 지을 일도 없고 산업을 일굴 일도 없었습니다. 만나로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예배만 잘 드려온 이런 삶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어오면서 잘 먹고 잘 삽니다. 학원비도 다 대주고 옷도 사주고 여행비도 주고 용돈도 주고 그때만큼 좋은 시절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뭔만 제대로 하면 되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지요. 이렇게 살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나아가 직장을 잡아야 되고 직장 생활 속에서 관계를 잘 알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스스로가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 또 짝을 만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사회적 활동들을 스스로 해 가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 품에 있다가 세상으로 보내질 때 바로 이 경계선에서 자녀들이 주춤주춤합니다. 부모를 떠나기 전에 믿음의 훈련, 인간관계 훈련, 부모와 말하는 훈련, 작은 그 공간 안에서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자녀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고 많은 경험들을 쌓은 후에 세상으로 나가는 애들은 그리스도인으로도 구별될 수 있고 세상에서도 지혜와 명철을 발휘하고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수아처럼 밟는 모든 땅을 정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계선에서 주춤주춤하는 아이들의 특성을 보면 몇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비닐하우스에서 온실 속에서 그런 화초처럼 부모가 너무 과보했던가 아니면 자라나는 환경에서 너무너무 학대를 받고 그 마음이 상처를 너무 크게 입었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그 자녀의 기질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는 이 자녀들을 키워내는 게 이게 보통 기술로 안 돼요. 여하튼 우리들도 다 그 과정을 거쳐왔어요. 부모의 보호 속에서 어린 시절을 살다가 빨리 우리는 독립한 세대죠. 저는 19살에 독립을 했지만 우리 이명규 장로님 세대들은 그보다 더 일찍 독립을 하셨고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신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곧바로 산업전선에 뛰어들어서 일을 하셨던, 여기 70 넘으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어려운 세대를 살았습니다. 그리고도 이렇게 독립을 잘하시고 믿음 안에서 잘 사시며 이 새벽 재단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한 3주 전에 칠순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하나는 선생님이고 하나는 공무원인데, 자녀들과 그 후손들이 함께 근사한 자리를 마련하고 이제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버지에게 턱시도를 딱 입히고 믿음의 경주, 삶의 경주에서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은 배우 하나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트로피를 진짜 만들어서 그 이름이 임태형 목사님인데, 임태형, 당신의 멋진 경주에 우리가 박수를 보냅니다. 뜨거운 마음을 자식들이 담아서 트로피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문구로 해서 이런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낸 거예요. 저는 그 자녀들이 정말 지혜롭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아버지의 삶을 상받는, 그 아버지가 시골에서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저처럼 키가 훤칠한 것도 아니고 김경순 권사님하고 키가 비슷할 정도로 키가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눈에 우리 아버지는 승리자야. 우리 아버지에게는 이런 트로피가 필요해. 이런 턱시도를 입고 일생에 한번 멋진 이런 자리에 서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의 눈에 보기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삶이 어떤 직업의 귀천을 막론하고 정말 대단한 삶이었구나. 저 작은 키에 우리를 키워내고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해주고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알려준 내 아버지야말로 진짜 승리자다. 우리 아들들이 나에게 턱시도를 입혀주실지 일져줄지 저도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오늘부터 살살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재밌는 목사님이냐면 충청도 태성의 목사님이신데 경북에 가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한 코로나 전에 애들이 좀 어렸을 때죠. 그래서 한번 놀러 와라. 그래서 날을 잡아서 그냥 잠은 안 자고 그냥 하루 당일치기로 갔었습니다. 점심 무렵에 갔는데 잠깐 앉아서 참외 하나를 깎아 먹다가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럽니다. 권 목사, 개혀? 여러분은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개혀? 그러길래 제가 예, 혀요? 그랬더니 그럼 가? 그래서 이제 일어났습니다. 우리 유신이랑이 아버지 개혀? 예, 혀요? 그럼 가? 여러분 충청도 말이 얼마나 짧습니까? 그런데 엄청난 거기에 함의가 있다는 것, 아직도 못 알아들으시고 오늘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웃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주석을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상했나 봐요. 그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리고 차를 한참 달려서 보신탕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는데 우리 아이들이 보신탕을 잘 먹습니다. 잘 먹으면서 우리 유신이가 묻습니다. 아버지, 목사님 아까 그 뭔 얘기였어요? 개여가 뭐예요? 개여, 혓바닥이에요. 뭐 이러면서 물어요. 그래서 야, 개여는 제가 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개여는 보신탕 먹을 줄 아느냐는 얘기였고, 그래서 내가 그랬다는 건 예, 먹을 줄 압니다. 그럼 먹으러 가자라는 뜻이었다라고 얘기했더니 여러분들이 이제 오면서 아버지 복숭아 아버지 음료수 그 집에 들어오더니 하는 말이 또 그럽니다. 엄마 계란찜 계속 이렇게 장난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게 강렬하게 인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제가 드리고 있는 이런 말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비닐하우스가 아니다. 온실이 아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그 문화가 어떤 문화인 줄 알아? 자기만 사랑하는 문화야. 이기적인 문화야. 자기의 왕국을 이루어라. 그러니까 결국 네가 우상이 되어라. 네가 신이 되어라. 그런 세상 항복판. 그런 가나안 땅에서 너희 자녀들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자녀들이 예배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너희들이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들이 행복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내가 만대까지 복을 그들에게 부어줄 텐데 너희들 이제 어떻게 신앙교육할래? 오늘 우리가 짊어진 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녀들을 다 키워서 세상으로 보낸 우리 부모 세대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여러분처럼 여러분이 알았던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았던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나이가 대학까지 공부를 시키고 세상에 나가서 밥벌이도 잘하고 있고 정말 예배 잘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인간관계의 지평을 넓히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그렇게 살아갑니까? 돈이나 벌고 차나 바꾸고 집이나 개수 늘리고 놀러나 다니고 이렇게 구별되지 못한 자녀들을 만들었습니까? 질책하기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제 자녀들을 키워내고 있고 이미 세상에 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식에게 용돈을 주고 옷을 사주고 학원비를 보내고 학교를 대학 공부까지 시키면서 뼈 빠지게 부모가 고생하고 있고 그래서 내 자식은 내 자녀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 순간 우리 자녀들이 내 집에 기생하고 있어도 결코 내 자식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서지 못하면 세상에서 잡혀 먹히는 그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자녀들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철저히 부모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는 선교사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선교사 나가지 마. 당신 자식들이나 잘 키워. 선교는 내 발끝에서부터 시작돼야지 땅끝으로 가는 것, 그걸로 배신하려고 하지 말라고. 책임을. 제자훈련은 뭐 세상을 변화시키자. 내 가정 안에서부터 나를 변화시키고 내 자녀들 그 안에서부터 제대로 바르게 키워내야 된다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 아니라 변화된 내 삶을 세상에 보여주라고요. 우뚝 서라고요? 아니요. 지극히 작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그 삶. 일생일대에 한 번 죽을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때가 지금이면 지금 죽어야 될 것이고 내일이면 내일 죽어야 될 것이고 모레면 모레 죽어야 될 것인데 세상에서 구별된 삶으로 죽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들 또 강은희 집사님 모셔서 우리 목회자 후보생들 얼마나 잘 섬겨주셨습니까? 간식 그렇게 예쁘게 잘 담았어요. 그리고 머피예요. 머핀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머피예요? 머핀인가? 네. 이런 빵을 왜 머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빵이라고 하면 되지. 사람들이 그런 말을 쓰니까 못 알아듣니. 여러분 어때요? 그냥 빵이면 빵이고 보름달 빵이면 보름달 빵이고 팥빵이면 팥빵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카스테라더라고요. 그죠? 그냥 카스테라라고 말하는데 자꾸 뭐 헷갈리게 해요. 요즘 그냥 세상이 막 다양한 것을 내놓고 우리들에게 헷갈리게 만들고 그렇게 이름 붙이면 하나라도 더 비싸게 팔아먹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센스 있게 잘 준비하고 어제 뭐 얼마나 목사 후보생들과 여러 목사님들이 오셔서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의에 더 은혜를 많이 받아서 어제 집에 가면서 이 목사 후보생들이 이런 말씀을 어디서 들어봤냐? 난 처음이다. 막 감동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잘 안 듣습니다. 대학원 막 졸업하고 대학원 다니고 있는 애들 딱 앉으면 판단하지. 그런데 어제 입양 강의를 딱 해주는데 자기들이 듣도 못했던 이야기를 해주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너무 감동이 돼서 목사님 내년에도 부탁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끝나고 나서 마포 오리에서 밥을 먹었잖아요. 한 40명 가까이가 같이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데 너무너무 막 얘기도 잘하고 너무너무 좋아 보였죠. 남수원 노예 목사 후보생 교육에서 밥을 교회가 산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어제 그 모습을 보는데 제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자기들 동기들끼리 만나서 막 밥 먹으면서 우리 교회 얘기 네 얘기 막 하면서 하더니 그 끝나고도 안 가고 우리 저쪽 옆에 정류소 옆에 카페로 또 이동해서 지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뭔 얘기를 했더니 오늘 들은 강의에 대해서 감동을 하고 야 지금 입양을 해야 되겠구나 막 이러면서 막 입양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제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여러분 끝까지 그 밥 한 끼 1년에 밥 한 끼 그렇게 대접을 했는데 그렇게 제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그렇게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막 밥을 먹는 걸 보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섬기고 그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일들이 여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참, 내년에는 우리 동민이가 밥값을 한번 내봐. 많이도 필요 없어. 오늘 어제 45만 원밖에 안 나왔어. 그게 다 복 받는 일인데, 제 마음에서 내가 은퇴할 때까지는 이 목사 후보생 이 교육을 할 때는 내가 밥을 사야 되겠구나. 왜냐면 그동안은 여기서 딱 끝나잖아요. 그럼 밥값 15,000원씩 딱 주고, 자, 끝났습니다 하고 그냥 다 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임이 없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막 어떻게 얘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야, 참,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구별되게 쓴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누가 봐야 되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본다고요. 부모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야,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 그러면서 돈을 섬기고 있는데요. 네 가나안 땅의 방식으로 살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가나안 땅 방식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도무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내가 디딤돌이 되느냐 걸림돌이 되느냐는 돌의 성질이 아니에요. 돌이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느냐지요. 돌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돌인데 누구에게는 딛고 넘어갈 수 있는 돌이 되고 누구에게는 걸려서 넘어질 돌이 된단 말이에요. 부모가 능력 있고 부모가 정말 괜찮은 삶을 살아도 부모의 삶의 목적과 삶의 모든 방향이 다 세상의 영광과 부귀 영화 영달 자기의 유익,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데에 맞춰져 있다면 분명히 자녀들은 거기에 걸려서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부모가 위치가 높든 위치가 낮든, 부모가 보잘것없는 모습이든 대단한 모습이든 간에 부모가 납작 엎드려서 나 밟고 가라, 나 밟고 세상으로 돈 벌러 능력 있게 가지 말고 나 밟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로 가라, 그런 포지션에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세상으로 떠났던 우리의 장성한 자녀들 역시도 우리들이 그렇게 산다면, 다시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다시 우리를 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자리, 이런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평생의 날 동안 우리 몸뚱이 몸보신하는 삶, 우리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마지막에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동네 7층에 사는 아줌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시간, 막 출근이 바쁜 시간에 엄마하고 이 7살 먹은 딸 아이하고 이제 유치원을 데려다 주기 위해서 막 나왔는데, 엄마가 먼저 나왔다가 엘리베이터 눌렀는데 아이가 이제 나와서 기다리다가 엄마가 아이고 뭐 안 가져왔다 하고 이제 들어가고, 아이는 엘리베이터를 딱 이제 열리니까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엄마가 안 나왔으니까 엘리베이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에는 어른 2명이 타고 계셨습니다. 그분들도 바쁩니다. 그런데 엄마가 안 나오니까 아이가 소리를 칩니다. 엄마 엘리베이터 왔어요. 엄마 엘리베이터 왔어요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알았어. 그러더니 계속 이제 늦어지는 거예요. 어른들은 이러고 있는데 애가 이걸 잡고 있고, 엄마 엘리베이터 왔다니까요. 그리고 엄마가 왔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화를 냅니다. 엄마가 너한테 얘기했잖아.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엘리베이터. 못 알아들어. 알아들으셨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죠? 늦었으면 어른들한테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해야지. 왜 화를 내면서 딸한테 엘리베이터를 교정해 줍니까? 그게 더 중요합니까? 가르칠 걸 가르쳐야죠. 여러분이 그런다는 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녀들이 나를 지금 닮아가고 있어요. 나의 외면, 나의 외적인 모습을 닮는 게 아니라 나의 중심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뭘 보여줘야 될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요즘 용기라는 걸 보여줍니다. 제가 집에 있을 때 여기저기에서 전화가 옵니다. 저를 공격하기 위한 엄청난 사람들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차를 운전하고 갈 때 옵니다. 그런 전화를 내가 받을 때 어떻게 전화를 받는지를 우리 아이들이 봅니다. 쫄지 않습니다.
불의 앞에 진리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무서워서 다리가 덜덜덜 떨려도 오늘 가야 할 한 걸음을 내어딛습니다.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할 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한 걸음을 더 나갑니다. 주저앉고 싶습니다. 숨고 싶습니다. 그냥 끝내고 싶습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디딤돌이 되기 위해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저는 우리 여기 천재 청년이 여기 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엄청난 억압과 폭력 속에서 부서지고 망가졌지만 가정이 걸림돌이 되어서 지금까지 발목을 다 잡았었지만 우리 교회에 오셔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분들이 디딤돌이 되어주니까 그걸 딛고 벌벌벌 떨면서 하더니 지금은 그 디딤돌을 위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나도 사회복지 전공하고 다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다른 디딤돌이 되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삶의 바운더리 내에서 자기를 옥죄었던 그런 모든 금전적인 이런 부분들이 다 면책특권 해결되어지고 너는 자유인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네 앞길을 책임져 주겠노라. 늦은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늦은 게 아닙니다.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스타트에서 선두그룹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구별되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적인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까? 깨지고 부서지고 박살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뒤늦게 40이 다 돼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도 그 길이야말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기가 막힌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용기 내십시오.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 만큼 다리가 후덜거릴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 세상에 구별된 존재다. 하나님 나를 쓰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그 혹독한 훈련을 시켰다. 그렇게 믿으시고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승리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가셨던 고난의 길을 묵상하며 그분의 부활을 여러분 바라보시며 영원한 천국의 역사를 바라보시며 80년 100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살게 될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바라보며 좋은 디딤돌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